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11절에서 20절까지가 바로 에베소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즉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있었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고 많은 사단의 권세들 제어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때 갈라디아서를 집필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때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것이 분명한 것이 고린도서 16장 8절부터 9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한다, 즉 에베소에서 계속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게 광대하고 공의호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 아직도 사도 바울을 노리고 죽이려는 자가 많이 있어 지금 내가 함부로 다닐 때가 못 되니까 조금 기다려라 하는 내용의 편지를 써줬죠. 그는 아주 절대적인 자세로 자신을 깨달아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복음과 절대 타협하지 않았던 사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복음을 분명히 알고 전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그래? 바로 체험의 종교다. 체험을 해야 그것을 본질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1절 12절의 말씀 보면 이 사도 바울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낫는 역사, 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신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의 손으로 안수를 하면 악기가 떠나가는 것은 예사로 있는 일이었어요.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얹어도 귀신이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앞치마 그러니까 주방에서 쓰는 앞치마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원래 하는 일이 뭐예요? 천막을 짓는, 집 짓는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이서 그때 작업하는 그 앞치마,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그만큼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시는 모습을,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하신 그 말씀을 실제 보여주시는 거죠. 이 간증을 들어보면 조일기 목사님 어느 집회 갔을 때 그 시어머님이 암으로 이제 거의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 권사님이었어요. 권사님이 조 목사님이 한번 가서 이렇게 기도해 주면 낫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렇게 들더래. 그래서 그분이 모실 수 있는 건 안 되고 함부로 말도 못하고 하니까 강대상에서 쓰던 물수건을 가지고 가서 그 어머니한테 얹었더니 병이 낫다 하는 그러한 간증도 들어봤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역사를 행하게 만들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간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지고 가서 병든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얹어서 병을 낫게 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과 함께 하시니까 병이 낫고 악한 귀신, 악기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 대한 경외의 힘이 이제 손수건에 대한 경외의 힘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주변에서 이 일을 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서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도 바울을 주의 종으로 경외를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그 모습, 사도 바울이 가진 그 믿음의 그 능력을 따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 그들이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따라서 하는 행위적 믿음으로 나타내려고 하니까 오히려 악기들한테 당하는 모습이죠. 이 주변을 지나가던 마술사가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그들도 능력을 보이고 싶었어요. 그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 모습을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술사 중에는 스게와의 7 아들이 있었죠. 그 아들의 아버지 스게바는요, 당시 제사장의 모습으로 있는 권력자였어요. 제사장은 아닌데 제사장의 권한을 가지고 자기 권력을 잡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들들은 마술사였어요. 제사장의 아들이 마술사였다는 것을 통해서 당시 에베소가 얼마나 부패한지를 볼 수가 있는 장면이죠. 제사장의 아들이 무당이 됐다는 것은 마치 목사 아들이 무당하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명예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기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들은 예수님을 의지해서 너에게 명하노라, 귀신아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한 것을 흉내내고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스게와 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령을 하니까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다가와요. 그리고는 귀신 목소리로, 야, 누가 나 불러서 너희들이 불렀냐? 왜 불렀는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스기야의 아들들이 다시 소리를 냅니다.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그러자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 그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넌 누구냐? 그리고 소리치고 잡아먹었듯이 맹수처럼 달려들어서 옷을 벗기고 마구 때려 좁혀버렸어요. 근데 성령 사역하시다 보면 진짜 독한 놈, 강한 놈들을 만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실질적으로. 제가 시화에서 그 40일 금식 끝나고 내려왔을 때 담임 목사가 거기 귀신 들린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내 담임 목사가 머리에 손 얹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귀신은 떠나가라 그랬더니, 야, 너 하나도 안 무서워, 저리 가 그랬더니 그리고 그 전도사가 또 있었는데 그 전도사도 보더니, 야, 너는 믿음이나 있냐? 그러면서 조롱을 하더라고. 대놓고 그 자리에서. 그런데 나를 보더니, 나는 저 사람이 진짜 무서워, 나 저 사람한테 안 갈래. 그러고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날부로 찍혔잖아, 그 사람. 담임 목사한테. 실질적으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단들이 역사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그 여자 집사였는데 그 사람이 우리 담임 목사나 전도사는 아예 쳐다도 안 봐. 무시하고, 야, 왔냐? 그러고 근데 나만 너무 무서워서 뒤로 숨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귀신이 덤벼드니까 다급한 나머지 스게와 7 형제가 옷도 입지 못하고 지지게 얻어 터지고 벌거벗긴 채로 도망나가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지게의 아들들은 예수의 이름을 믿지도 않고 말로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한 거죠. 하지만 사단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종을 알아보고 도망을 가요. 제가 예를 들었던 그 모습 그대로예요. 또한 믿음 없이 행위만 있는 사람도 알아보고 공격을 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그 모습을 다 보고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 이 모습을 보고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다 과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러한 일이 있은 후 많은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에 동참을 합니다. 특히 19절에 보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정말 필요 없는 공허한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도 같은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은 에베소 도시 자체가 영적인 기갈 상태가 아니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죠. 지금도 하나님은 마술을 엄청 싫어하세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에서 애들 어린이 무슨 행사하면 빠지지 않는 게 뭐예요? 마술 공연이에요. 엄청 심각한 얘기인데 그거를 엄청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행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더군다나 집사들이 마술을 배워서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사는 그러한 일을 직업적인 마술 공연을 하러 교회마다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전혀 심각하지 않게 받아들여요. 그냥 무조건 애들이 재미있어 하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든지 그들이 그걸 보고 듣고 느끼면서 사단한테 영적인 그 부분에서 잡혀간다는 건 생각도 안 하고 그거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고 전도의 목적으로 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심각한 영적인 피폐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 마술을 엄청 싫어한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특히 여러분들 이 재미로 그냥 뭐 마술을 한두 번 보는 건 괜찮은데 거기에 자녀들까지 끼어들어서 마술 공연 보러 다니고 뭐 이런 짓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 엄청 싫어하시니까. 그 영적인 기갈 상태 중에서도 다행히도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회개하게 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에베소 전역에 확산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악된 행동을 회개하고 자신들의 변화된 삶을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증거하기 위해서 마술에 관계된 모든 책을 불사불라 버렸는데 은 5만 정도, 즉 지금으로 따지면 한 뭐 800만 한 1000만 원 정도 정도 생각을 해요. 아무튼 이 책들은 주문이나 부적 등 뭐 미신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파피루스나 아니면 양피지에 기록된 것들이 많았고, 이러한 책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불태운다는 것은 그 내용을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배격한다는 것으로 간주가 돼서 그들이 변화됐던 걸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책을 불살랐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과거 자신들의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모든 사람 앞에서 선포하는 것과 같았다라는 거죠. 미적미적되지 않고 이렇게 결단을 내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 믿음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들어요. 특히 여러분도 많이 알다시피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된, 즉 세상의 그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기까지는 그만한 연단이 있어요. 사단도 그냥 안 뺏기거든요. 그러니까 늘 공격해 어떻게든지 밖으로 끌어내려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들어오기 이 과도기를 못 넘어가면, 이 고개를 못 넘어가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고, 그 과도기에서 고개를 딱 넘었으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되게 보면 요 과도기에서 왔다 갔다 하다 결국은 미끄러져 떨어지는 사람들 저는 수다하게 봤어요. 엄청 많이 봤어요. 뭐 그게 남의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결단이 반드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다? 나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결단을 하게 됨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느냐 아니면 육적인 사람으로 계속 남느냐, 이것이 계속 인정이 된다는 거죠.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어리석은 나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자신이 걸어보지 않는 새롭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뒤돌아보지 않고 옛날에 했던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새롭게 새로운 방향으로 결단하고 전진할 수 있는 담대함, 지혜, 그리고 자신감을 가져야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8절 이후의 말씀, 하나님께서 과거의 모든 것을 읽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새 일을 행하는 것을 봐라. 너희 그 광야 같은 삶 속에 이제 하나님이 길을 내고 또 옥토를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그런 역사를 네가 직접 와서 봐라 이거죠.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중간중간 예수님께서 주시는 감격과 즐거움과 새로운 체험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새롭고 바른 길에 한 발 들어선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어떻게 했다, 뭐 옛날에 이랬다 저랬다, 옛날에 내가 이런 거 했는데 어쨌는데 하면서 자꾸 뒤돌아보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길을 달려가서 천국의 푯대를 붙잡는 매일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술사에 있어서 마술책은 생계와 관련이 있는 책인데 이것을 다 부숴버렸어요. 하지만 복음은 마술과 달라요. 마술은 사람들의 지혜와 힘에서 나오는 한계적인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죄 사함을 받을 때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때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그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2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의 저자 누구예요? 사도행전 저자 누구요? 누가지? 이 사도행전의 저자, 그가 역사의 비밀이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세력을 얻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순종하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에 힘을 얻었어요. 왜?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말씀이 일하시면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베소에는 이때까지 마술이 세력을 얻고 있었어요. 마술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생활을 지배해왔어요. 마술의 세력은 거대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이 힘이 있어서 이를 파괴했다는 거죠. 이제는 말씀이 세력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어떤 세력도 파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 안에서만 이룰 수 있는 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혼과 영과 및 감정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고 맥을 못 추게 돼 있어요. 이는 강렬한 태양이
모든 것을 녹아내고 힘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과 같은 거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물질주의와 육신주의, 인본주의, 사회주의 여러 가지 세력들이 우리 주위에 널려져 있어요. 이러한 세력들은 너도와 같이 우리를 삼키고자 하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의 세계까지 깊이 침투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세력들 앞에 무력하게 삼켜버리는 그러한 일이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이 슬픈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이러한 세력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꾸준히 공부해 나가고 열심으로 먹고 또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서 능력 안에 들어갈 때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세력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바로 믿음이 성장한다. 우리 가운데도 이같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세력을 얻는 일이 충만히 일어날 수 있게 준비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말씀 먹어야 돼요. 끊임없이 말씀 붙들고 기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의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들에서 다시 재창조되고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늘 명심하시고 주님의 준비된 자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능력과 권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영적인 권세자, 능력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고 계신 제 백성들 주님이 축복하시고 저들의 복음의 권세, 능력의 권세, 하나님의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자 되게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웃게 만들 수 있는 하루하루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